함께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읽은 본문으로 고난 속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백종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사셨습니까? 많이 피곤하시지요? 피곤하지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특별히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3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올해 2023년 올해에 이 10가지 소비 성향에 관한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요, 평균 실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다소 생소한 말이기는 하지만 쉽게 말해서 평균이 사라졌다라는 말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 평균값이 무의미해지고 있다라는 말인데요. 이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코로나 3년을 겪는 동안에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양극화가 가속화됐다고 합니다. 자본주의는 태생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이 불균형을 초래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이것이 훨씬 더 양극화되어서 평균이 실종되어져 버리고 양극단만 남았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책에서 말하고 있는 이 평균 실종이라고 하는 말은요, 소비 트렌드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하는 조언을 해줌으로 인해서 오늘날 현대인으로 하여금 좀 더 세상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 평균 실종, 양극화라는 이 말들을 들으면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교회도 직격탄을 맞았고요. 교회의 이 판도가 완전히 뒤바뀐 것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몹시 낯설었지만 이제는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해진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기는 했지만 3년 동안의 이 교회의 모습은요, 급변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시 현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기독신문에도 보니까 현장 예배 참석률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요, 아까 제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양극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서 이제는 현장 예배가 자유로워졌을 때에 교회의 반응은요,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동안 이 현장의 예배에 얼마나 나오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모일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면서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사람들이 생긴 반면에 아예 교회 자체를 떠나버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도요, 양극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이 더 뜨거워졌는가? 아니면
믿음 자체를 포기했는가, 이렇게 나뉘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예배도 이제는 개인의 편의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화생활 정도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세상의 여러 가지 도전 앞에서 교회와 성도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이 도전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이 시대의 소명을 신실하게 감당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이 이제 변했어 하면서 적당한 믿음으로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11장이 시작하기 전에 10장 마지막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저자가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게 저자가 권면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이 시대는요 참 어렵고요, 또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신실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 11장 믿음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그동안 우리는 시대의 소명을 신실하게 감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이 믿음장의 이름을 올린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라합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전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믿음장은요 결코 이 사람들의 위인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가진 탁월함을 자랑하려는 의도로 이것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연약하기 그지없고 흔들리기도 했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이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완전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장에 열거된 여러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들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놓치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고 사람의 탁월함이나 능력을 쫓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되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오래 참으심,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읽어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6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자는요 한 사람씩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 한 사람의 믿음의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이제 서둘러서 그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한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수혜자들을 따져보니까 너무 많은 겁니다.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저자는요 서둘러서 6명의 이름을 언급한 뒤에 종합적으로 그 믿음의 내용들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그 6명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시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입니다. 익숙한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요 시간 순서대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하려면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 사무엘, 다윗, 이 순서가 되어야지 맞습니다. 앞에 네 사람은요 사사시대의 사람들이고요,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가교의 역할을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정시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여기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한 사람씩 따져볼까요? 먼저 기드온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드온의 300용사,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에 대승한 영웅으로 기억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겁쟁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겁이 많아서 양털로 하나님을 2번이나 시험했던 사람입니다.
또 이스라엘을 죄로 이끄는 금으로 된 에봇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 이 기드온이 말은 아이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셔야 하죠. 그렇게 손사래를 쳤었는데 그는요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인데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왕 안 한다고 그렇게 손사래를 쳐놓고는 왕으로 살았던 모순된 인물이었고요. 결국 이스라엘을 또다시 범죄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바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솔 왕 야빈의 침공 때 여선지자 드보라에게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바락은요 드보라의 동행이 없으면 안 가겠다고 해서 이 전승의 영광을 다른 여인에게 빼앗기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바락보다는 드보라의 이름이 여기에 실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입다의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돌아오는 길에 자기를 처음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고 성급한 서원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하는 인신제사를 서원했는데 그를 처음 맞이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의 딸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삼손인데요. 아시다시피 여자한테 눈이 멀어서 패가 망신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가서는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두 기둥 뽑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는 했지만 그 인생에 그닥 배울 것이 없습니다. 다윗도요 대단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간음했고요, 자신의 충신을 죽였고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를 하는 중한 범죄를 저지른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은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자식 농사를 망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지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런 사람들을 저자가 왜 지켜 세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자는요 이 사람들의 잘못은 하나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합당한가 그것을 평가질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들도 우리처럼 죄짓고 허물 많고 연약한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부르셔서 참으시고 이 사람들을 깎으시고 다루시고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부끄럽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의외성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의외의 인물을 선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는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요 저 같은 거 선택하셔서 목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얼마나 의외입니까? 저희 모교회에서 제가 신대원에 합격했다고 하니까 장로님들이 저를 아래 위로 이렇게 훑으셨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러니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인도하신 것뿐입니다. 저뿐 아니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니 교회는요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자랑하는 곳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요 그저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아픔이나 어떠한 죄나 어떠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회는요 안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초전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신 자들의 믿음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두 종류로 설명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들, 또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10가지로 설명이 되는데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고요 의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약속들을 받기도 했고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 불의 세력을 끄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했고요 연약함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했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킴 받기도 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누굽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아들이 살아나는 경험을 했던 사렙다 가부와 수넴 여인입니다. 이것은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노소, 왕이나 일반인이나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를 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해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했던 사람들도 믿음으로 이런 승리를, 이 다양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작은 믿음에 이렇게 신실하게 승리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신음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우리도 승리를 경험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 부정적인 경험들인데요. 제가 부정적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 내용이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풀려나기를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마카비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혀가 뽑히고 두피를 벗기고 수족을 절단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요리하듯 사람을 기름에 튀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감옥에 갇히는 일,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켜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켜서 죽임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에 긍정의 경우와 확연히 대조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은요, 믿음이 이 세상에서 꼭 좋은 결과만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성공한다, 하나님 붙들면 무조건 승리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하나님 믿고도 복받지 못하는 사람을 대단히 믿음 없는 사람으로 폄하하고 정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소망을 잃게 만들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은요, 믿음으로 고난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믿어도 이렇게 고난당하고 박해를 당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8절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난당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원어의 뜻으로 보면요, 세상은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해야 맞는데요,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학대하고 거부함으로써 오히려 자신들이 가치 없는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사람들이 가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이 맞습니까? 이 세상과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아니면 너무 이 세상과 닮아 있고 이 세상에 어울리는 모습입니까? 세상과 너무 잘 어울려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그리스도인 같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흐름과 가치를 거부하고 세상 유혹에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요구되고는 있어도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지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히브리 독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대한 세상의 힘과 유혹 앞에서 믿음을 도전받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내기가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흔들리고 있고 다시 뒤로 물러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좀 감추고 세상과 어울리는 그 모습을 선택하려 하기에 저자는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이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다시 돌이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믿음의 선배들 다 이렇게 고난당해도 믿음으로 잘 버텼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그런데
이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은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았느냐? 모세보다도 천사보다 더 좋은 메시아를 너희들이 직접 받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믿음의 선배들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에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난당해도, 이렇게 유혹을 당해도 못 견딜 거 뭐 있겠느냐? 그러니 견뎌보자, 버텨보자, 떠내려가지 말자. 지금 저자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나 때는 말이야 훨씬 더 어려웠는데도 다 했어. 나 때는 말이야 훨씬 더 어려웠는데도 다 버텼어 라고 말씀하시는 어른들의 말을 꼰대들이나 하는 소리라고 싫어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땐 그때고요, 우린 다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자는요, 이전의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못한 상황이었는데도 믿음으로 잘 버텨냈는데 너희들은 그때보다 훨씬 낫지 않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꼰대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때랑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믿으면서 버텨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약속의 실체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동행해 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위협 앞에서도 이길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시대의 신자들이 없이는 구약시대의 신자들이 온전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의 놀라운 믿음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과 더불어서만 더 좋은 어떤 것이 따릅니다. 그 더 좋은 어떤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약속된 그리스도께서 오신 지금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벌써 더 좋은 어떤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승리한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고 또 고난당한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예수님 붙들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기에, 더 나은 상급을 바라기에 이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이 세상에서 분리된 자로, 세상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할 텐데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화면에 떴는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약속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는 그 예수님보다 이 세상을 선택하려 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더 기뻐했습니다. 조금만 고난이 찾아와도 쉽게 타협했고 버티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우리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되 고난과 박해와 핍박도 견뎌낼 수 있는 강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니라 더 좋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그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곧 우리 초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